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에게 규례를 지키면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리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감사하면 지금까지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더 많은 하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도공이 도자기를 비는데 만약 도자기가 자기를 왜 만드냐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자기는 무생물이라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언제나 올바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삐딱할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비롯한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맥주절 규례의 축복, 그러니까 축복의 규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대적을 이기는 축복.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영혼까지도 안전하고 견고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었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가 그 자신의 지도력에 기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힘입은 자들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막 이렇게 힘들고 환경이라든가 여건에 관계없이 실패하게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와 우리를 타락하게 유혹하는 정욕과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이 질병과 우리를 못살게 하는 가난 등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적을 이기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키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팔이 다윗을 힘이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원수가 다윗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진다고 오늘 23절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열방 가운데 많은 원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원수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은 유감이지만은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비록 국가로 재건이 이렇게 되었어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것임을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민에게 그러니까 주민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고 했습니다. 간구하는 심령들에게만 부어준다고. 이는 영적 부운동회를 그러니까 말합니다. 또한 심령 사경회를 말합니다.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합찬이며 찬양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전국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들에게는 언제나 그러니까 영적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00주절을
이 맥주절의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자한 언약의 축복. 우리는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야 언약에 기초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행해 가시는 그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만큼 그 언약 속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이 그대로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언약을 세우신 분이 정말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이며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가 헛된 우상이거나 힘없는 나약한 신이거나 이렇게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 그 언약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바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마땅히 찬양받으실 권능 있고 위엄하신 분이라고 7절 말하고 열방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요, 오늘 9절 10절 말씀하시면서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과 동시에 11절 시절은 성실하신가 인자하신가 의로움과 공의로서 보좌의 기초를 삼고 계시는 그 만왕의 왕이시라고 14절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대저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오늘 6절 말씀하고 이렇게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이 우리와 언약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 그 언약을 훼손할 수 있겠으며 흔들 수 있겠냐고 21절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변하고 산들은 노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신 바 그 언약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되게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도 산들이 떠나며 언약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약속하시어 이렇게 계속 실현하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서 반드시 그래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성실한 인자를 있게 더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견고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실함과 인자함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시루에 편승하는 일이 있어서는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언약, 인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그대로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도 우리가 환난에 정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을 때도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할 때 정말 이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끝없는 절망에 정말 나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일단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바위팀에 막 이렇게 어디요 교회 뒤에 숨기시고 거기 머물게 하셨습니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곳에 내 영혼을 숨기시고 적들의 공격을 피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이 찬양도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하나님은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으시며 이 길을 이렇게 막아주십니다.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인자로 채우시고 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큰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없습니다.
세계 선교 가서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또 그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며 오늘 17절 18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신 언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규례를 행하면 축복.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언약의 백성을 높여 당신의 이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좋은 배경이나 이런 좋은 배경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여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여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역사상 덕목만 이대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찬란한 명예를 누립니다. 사람의 언약은 변하고 이렇게 다 파괴 약속이 막 다 폐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쫓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에 근거해서 언약이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피조물 이렇게 피조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피조되었기에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지존자요 불변자요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쉽게 변하는 사람들의 그것처럼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유동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35절 하늘의 해와 달을 증인삼아 다윗과 그 후손의 일을 영원토록 세울 것이라고 36절 37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 바로 지상의 다윗 왕권에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된 이베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애언적인 성격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 언약의 핵이요 결정적인 메시아 언약은 다윗 언약과 다른 별개의 언약이 아니고 다윗 언약에 기초한 다윗 언약으로서 딱 기초한 바 그 언약의 영적인 승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있게 적용되었고 또한 장차 영원토록 오고 오는 모든 다윗의 영적 후손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렇게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이사야 55장 3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산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뿐이므로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고 스가랴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를 삶 가운데 실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실행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사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자신과 집안의 대소사 모두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나에게 갖게 하리로다고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자신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30절이라는 경우에는 그들을 보호하지도 않고 또한 이미 주신 축복까지 거두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둔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길에는 소중합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게 꼭 그를 지켜야 할지 고민할 수도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바로 하나님의 현대적인 규례로 공유하고 지켜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인간이 지켜야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을 지키면 축복. 하나님께서 제사나 번제보다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주의 징계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즉 율법을 피하는 사람들이 징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힘써서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계명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며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면 그 말을 들어주잖아요.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삼일째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뜻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임을 의미하며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을 거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과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사랑과 계명을 지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과 계명을 지키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우리가 봐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새 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헷절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고 32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며칠 우리 성도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키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신앙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진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또한 사단이 온갖 시험과 올무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실족시키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언약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 위해 궁극적으로 다윗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수님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어떤 도전에도 그래서 전혀 흔들림 없는 그 언약의 안전한 견고성, 아무리 세월이 흘리고 시대가 변화도 결코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영원성,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일지라도 절대 파괴되거나 절대되지 않은 그 언약의 신실성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소망찬 그 삶을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녕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의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히브리서 6장 16절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면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늘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맥주절 구레아 축복 바로 이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를 뿌린 사람에게 수확의 열매와 추수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농사의 씨, 눈물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소원의 씨, 제 애써를 다하려는 노력의 씨를 뿌린 자에게 무르긴 열매를 안겨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심정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소득의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첫 열매, 정말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에도 영혼과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6개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정말 섬기면서 살 수 있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